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1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파라샤는 테루마, 헌물들이라는 말씀인데요. 토라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7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헌물을 내라 말씀하시고 그 헌물을 가지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를 만드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5장에서는 증거기와 떡상들을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성막의 휘장들을 만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요. 26장에 되면서 우리 성막들이 널판과 이런 것들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런 증거계를 어떻게 성소와 지성소에 구분해서 넣는지 27장에는 번제단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성막의 뜰로 나누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이 다베르 아도나이 엘 모셰 레모르 다베르 엘 브나이 이스라엘 베이쿠리 테루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루마 주님께서 이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그냥 있었던 건물을 재활용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어떤 물건을 탈취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기꺼운 마음으로 헌물을 할 때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의 히브리의 이름은 미슈칸인데요. 이 미슈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 미슈칸 안에서는 희생 제물이 드려지고 그곳에서 모세와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슈칸은 모세의 그냥 독자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주님이 보여주는 식양, 모양대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증거계는 어떻게 짓고 떡상은 어떻게 만들고 메노라는 어떻게 만들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서 만들게 됩니다. 오늘 파라샤의 제목처럼 테루마는 헌물입니다. 성막을 헌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여기 있는 예물들이 다 이제 성막과 그 필요한 재료로 사용되게 되는데 너는 이거 내라 하지 명령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염소털을 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배실을 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비싼 해달의 가죽 같은 것을 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놋을 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은을 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금을 내게 됩니다. 그들이 자진해서 이 헌물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예물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토라 포션 교재에 여러 가지 랍비들의 해석들도 나오긴 하는데요. 이 본문에 충실하게 이해해 보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라. 근데 이들이 노예로 살았는데 은금은 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앞에 본문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네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모세에게 10가지 재앙들
마지막 재앙을 남겨두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1장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옆에 있는 애굽 여인들에게 은금 패물들 여러 가지 의복들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들이 출애굽할 때 처음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은근 패물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노예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은근 패물이 사실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이와 같은 패물들을 주셨고 그 패물들 중에 일부를 너는 예물로 드리라고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약간 다른 버전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한 43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피투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랴 하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사실은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8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진짜 벌거벗었다는 표현처럼 그들은 노예로서 누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아들들을 나일강에 수장을 시키잖아요. 버린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9절부터 보면은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은금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백성들을 씻고 입히고 폐물로 근금 다 주고 왕관 씌워서 왕후의 지위. 우리가 지난주에 미시파팀에 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백성은 없고 그 70명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왕후의 지위로 너는 내 백성이라 만들으셨죠. 근데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그 은금 어디서 왔냐 이거죠. 사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이 예물을 달라 하면 하나님이 이거 주셨죠?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마치 어린아이에게 어떤 과자 같은 걸 사줍니다. 아빠한테 이거 좀 줘. 그럼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뭐 그러거든요. 분명히 내가 사줬고 아빠가 사주지만 아이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훈련이 사실 필요하죠. 주님이 이 테루마 헌물을 달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출애굽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근 폐물들 애굽 사람들 얻은 거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에스겔에서 우리 뒤 후반부는 좀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했는데 그 은근 캐물을 나한테 드린 게 아니라 너는 지나가는 남자한테 이거 다 드리고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들, 심판하시겠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좀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하게 합니다. 네.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라고 사실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헌물을 누구한테 드리냐? 모세가 시내산 가 있을 때 그들이 귀걸이를 뽀해서 금송아지 만들 때
드린다는 거죠. 오늘 드리라는 말씀은 명령이고 실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먼저 그들이 그 귀들고리를 뽑아서 금송아지 만들어 드렸다는 겁니다. 테루마, 헌물은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나를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분께 드려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님이 미슈칸, 성막을 지십니다. 성막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초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 그 자체가 거룩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길 원하시고 그것을 만남의 장소로 미슈칸을 사용하는 겁니다. 29장 45절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님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난 몰라 너네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 거죠.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함께 주님 거하시는 그 장소. 우리 토라포션 교재에 아주 잘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슈칸은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거할 장소, 미크다쉬이자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며 하나님이 모세와 대제사장 하코엔 하가돌을 통해 백성과 대화하는 곳이다. 미슈칸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베이트 하미크다쉬의 모델이 되며 이후에는 회당 건축에도 활용된다. 미슈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신다? 임마누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이 말이 또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미슈칸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가시적인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미슈칸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고 계신다는 가시적인 사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미슈칸은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거하여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경배할게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건물에 주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 파라샤에 여러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과 거기 있는 기구들도 다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보여진 대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메노라를 지을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40절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냥 등대가 우리 7가지 있는 등대, 우리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냥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활용되어야 됩니다. 27장 8절에도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모세 맘대로 진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모세 선생님 이렇게 하면 정말 멋있을 텐데요. 이렇게 지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인테리어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주는 재료, 가르쳐주는 모양, 가르쳐주는 크기대로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원하는 방법, 모양, 재료는 결코 하나님이 거하시는 미슈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미슈칸,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길이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 되는 이 공간 안에 동편으로 입구가 있죠. 동편에 들어오면 그 안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죠. 이번 주 파라시아의 물두멍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 우리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또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그 지성소 안에 증거계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게 됩니까? 나중에 거기다 십계명 돌판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뚜껑 역할을 하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는 순금으로 만들어지는데 두 그룹이 이렇게 마주 본 채로 해서 뚜껑을 덮게 합니다. 두께의 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속죄소와 증거계가 붙어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조차도 사실 1년에 한 번 동물의 피를 뿌려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증거궤.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증거궤는 조각목, 이 시띠나무라고 해서 이 중동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으로 입히게 되죠.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를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2규빗반, 2규빗반 해봐야 1규빗이 46cm 정도 되니까 45.6cm 되니까 1m 조금 넘는 공간이죠. 이렇게 되고 이쪽도 1m 안 되는 크기가 되죠. 큰 크기는 아닌 거죠. 높이는 1규빗반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속죄소로 덮게 됩니다. 속죄소는 조각목이 아니라 순금으로 만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증거계하고 딱 크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이 있고 위에는 금으로 만들고 피를 뿌려서 나중에 정결케 하는 속죄소가 위에 있습니다. 참 묘한 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은 잃어버렸던 증거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진짜 여기 십계명 돌판이 있을까? 열어보게 됩니다. 어떻게 됐나요? 5만 명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70명이라고 5만 70명이라 할 수도 있고 70명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벗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사실 그들은 죄인들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속죄에서는 피로 나중에 이걸 정결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궤를 직접 보지 않고 속죄소 위에서 주님 말씀하신다. 주님의 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설병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설병 상은 똑같이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들고 이제 금으로 싸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을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이 진설병 상 위에다가 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레켐 하파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드리는 레켐 빵입니다. 그래서 25장 30절에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번 주 파라시아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레위기에 보면은 이 진설병을 어떻게 놔야 될지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준비합니다. 한 줄에는 6개, 6개씩 해서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중에 진설이 끝나고 나면은 이 떡을 아론과 그의 자손, 곧 제사장들이 먹게 되게 됩니다. 서쪽에는 등잔대, 메노라를 두게 됩니다. 메노라는 속죄소와 마찬가지로 정금으로 만들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곳들은 대부분 조각목을 만들고 이것을 금이나 노수로 싸게 되는데 속죄소와 메노라는 정금으로 만들게 됩니다. 메노라는 정금 1달란트를 들여서 만들게 되는데 무게가 한 34kg 정도 되게 되겠죠. 25장 31절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줄기에서 가지가 3개씩 나오면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가운데 하면 7개의 가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글씨로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메노라가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죠. 근데 참 슬픈 역사지만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거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것을 탈취물을 가지고 가는 디도 장군이 로마에 갔을 때 그것을 기념하는 개선문에 그 메노라의 조각을 보면서 메노라가 저렇게 생겼구나. 우리 6가지가 나오죠. 모양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걸 보고 모양을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이번 주 파라샤에는 설명이 없지만 레위기 24장 2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난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등잔불은 등잔 7개가 있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항상 비추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켜놔야 되고 밤에는 켜야 되고 그것을 아침에 등잔불을 다 정리해서 기름도 붓고 심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성막 위에 지붕을 씌우게 됩니다. 지붕은 총 4겹을 싸게 되는데요. 26장 1절에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베이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성막 위에 색깔이 다르죠. 흰색, 베이실은 흰색이고 청색, 자색, 홍색 4가지 색깔을 섞어서 그룹을 수놓아 가지고 휘장을 이렇게 덮게 됩니다. 그 덮은 휘장 위에 이제는 염소토를 덮게 되는데 염소토를 보통 흰색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26장 7절에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톨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드리고 크기는 1휘장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폭이 1휘장은 5개지만 5개를 연결해서 붙이지만 요거는 6개로 해서 약간 좀 더 크게 한쪽 반쪽으로 하고 여기를 덮고 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3번째 휘장은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26장 14절에 보면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이 휘장의 덮개의 순서가 예수와의 어떤 희생과 인성을 드러낸다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번 휘장할 때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빨간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이 피를 상징합니다. 그 이외에 4번째 덮개는 이제는 비도 막아주고 완전하게 가릴 수 있도록 하반절에 보면은 14절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헤달의 가죽 위를 딱 덮으면 헤달의 가죽이 검은색이고 비도 안 들어가지만 안에 붉은 물 들인 거 하나도 안 보이지요. 옆에 염소털에 있는 막도 안 보이지요.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실에 아주 아름답게 정결하게 순한 휘장들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겉모습만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사실 볼 수 없다는 거죠. 성막의 벽은 한 판이 아니라 이동을 고려했기 때문에 널판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금으로 쌌습니다.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의 길이 10규빗이는 바닥에서부터 우리 지성소와 성소를 교송하는 벽 높이가 4.5m가 된다는 거죠.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해서 이것이 남쪽으로는 20장, 북쪽으로는 20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쪽으로는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거기는 6장으로 되게 되고, 그리고 이 6개가 들어간 것을 모서리에 2개를 더 붙여서 총 48개의 널판을 이어서 성막을 구성하게 됩니다. 다 붙여놓으면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움직일 수 있어서 이것을 연결하도록 띠를 끼우게 되는데 한 면에 5개를 끼우게 됩니다. 통으로 연결하는 거 하나, 그리고 위쪽으로 반반씩 하는 거 2개, 그리고 밑에 2개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띠를 꽂아가지고 이걸 움직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도 5개, 북쪽으로도 5개, 그리고 서쪽으로도 5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널판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만듭니다. 각 널판에는 이 안에 움직이지 않고 이 흙에 들어가는 은받침을 2개씩 2개 됐습니다. 그래서 촉을 내어서 이것이 흙으로 묻혀서 금과 이것들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널판을 연결하면 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벽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보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이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로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널판을 20개씩 연결해가지고 벽을 만들고 그 안쪽에 지성소를 휘장으로 싸서 막아놨다는 거죠. 그 안에는 지성소에 이제 속죄소와 증거궤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35절에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두고 남쪽에 등잔대 메노라를 두게 돼서 상과 서로 마주하게 하게 됩니다. 3면이 다 널판지로 막혀있고 한쪽은 뚫려있죠. 그것은 36절에 나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베이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로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앞에는 기둥이 조각목과의 금을 싼 금기둥을 앞에 두고 휘장을 내려서 입구로 만든 거죠. 이제 성소는 다 설명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 있는 뜰은 어떻게 되나요? 그 뜰 앞에 제단이 들어갑니다. 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을 노수로 싸게 됩니다. 27장 1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이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5규빗의 이 정사각형의 제단을 만들고 옆에 뿔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뿔은 구원의 뿔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다가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피하면서 제단뿔을 잡습니다. 사람들이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잡고 있습니다 할 때 솔로몬이 그때는 아도니아를 이제 살려주게 되죠.
이 제단에서는 항상 희생의 제물들을 드려지고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레위기서 6장 12절에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들을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들은 이 제사의 제물이 타고 있는 제단의 불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막의 뜰을 구성하는 것은 기둥과 휘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7장 9절에 보면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북쪽과 남쪽이 제일 길죠. 여기가 100규빗씩 되는 거죠. 그리고 서쪽은 50규빗. 동쪽은 옆에 이제 문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15규빗, 15규빗씩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이제 문은 얼마나 돼요? 20규빗이 되게 됩니다. 한편이 100규빗인데 여기에 포장이 움직이지 않도록 기둥을 20개를 세우고 20개 밑에 놋받침을 하나씩 달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성막 문은 휘장과 기둥으로 만들어지는데 20규빗과 옆에 기둥들이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계속 실로에 있는 미슈칸에서 사실 예배를 드렸는데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왜 주님은 휘장 가운데 계시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고 성막을 짓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의 대답은 거기에 마음은 급게 받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짓지 못하고 너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된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아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혼자 짓지 않고요. 두로왕 히람과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18절에 보면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가 백향목과 그 돌들을 함께 다듬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유대인들만의 힘, 솔로몬 왕만의 힘이 아니라 히람 왕과 동력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한 세 사람의 모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히람 왕이 왜 이렇게 도와줬습니까? 그것은 다윗과 히람 왕의 어떤 언약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하프타라 본문 바로 전에 5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에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히람이 사람도 보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할 때 솔로몬이 오늘 하프타라의 말씀처럼 히람 왕이시여 이렇게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한 거죠. 이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만의 건축물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역군과 히람의 역군이 함께 만드는 동력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을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다윗과 히람왕, 솔로몬과 히람왕의 관계로 한 세 사람의 모형을 설명하신 분은 믿는 유대인 중에 어른이신 에이탄 슈슈코프의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What about us라는 본문의 한국 제목으로는 이스라엘 회복과 이방인의 부르심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다윗과 히람왕이 성전을 만들어가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런 동력을 통해서 열왕기상 6장에는 그들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을 짓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성전 미슈칸하고 조금 의미가 같으면서 조금 다른데 성전을 여기서 성전을 졌다 할 때 뭐라고 써있냐면 하베이트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집입니다. 그 집. 주님이 거하시는 집. 그래서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이 되게 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사실은 다윗 왕의 비전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만들게 되는 겁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소망 때문에 이 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왜 주님이 성전을 허락한 것을 막았을까요? 이유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실 전복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 성전을 졌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와서 거기서 기도하기가 힘들죠. 나의 원수가, 내 아버지의 원수가 졌다고 해서 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이 이스라엘만의 전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길 원했기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 때에 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에 누가 계시느냐, 그 계시는 그분을 경외하는 게 필요하고 건물을 졌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만의 성전이 아니라 한 세 사람의 한 세 사람의 동력으로 만들어진 이 성전에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함께 읽는 신학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미리 준비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도록 요청합니다. 이 연보의 원리란 오늘 테루마 말씀처럼 즐거이 내야 됩니다. 억지로 너 이거 내! 이게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하는 겁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많이 주고 어떤 사람 좀 적게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넉넉하게 연보를 통하여 부족한 사람을 보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되죠. 9장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연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듯이 이 신약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함께 있는 마태복음 33장의 말씀에 보면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명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로. 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을 여기하고 연결해 놨을까요? 이 말은 옛사람의 레위기서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에 맹세하지 말라는 계명들이 나옵니다. 근데 왜 테lum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건물 자체, 미슈칸이나 성전 자체를 우상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메시아, 왕 대신 예수와의 도성입니다.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건물을 두고 그 도시를 두고 맹세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파라샤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루마, 하나님의 성막은, 미슈칸은 이스라엘 백성의 헌물로 지어져야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기쁘게 내는 연보가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그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미슈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만남이 없는 미슈칸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슈칸과 성전의 건설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식양대로, 모양대로 건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알아듣고 나아갈 때, 그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셔드릴 때 미슈칸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슈칸은, 이 성전은 한 사람만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의 힘이 아니라 솔로몬과 히람 왕의 동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의 힘을 맞춰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헥자베, 명령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30장 10절, 하프타라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0절부터 27절, 브릿 하다샤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